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이 닮고 싶거나 혹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이신가요? 몇몇 좀 압축되는 인물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이름 많이 이렇게 자녀 이름으로도 많이 짓지요. 요셉처럼 되라. 요셉이 그 인생의 말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큰 어떤 은혜를 베풀죠. 하지만 요셉이 젊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죠. 감옥에도 가고 노예로도 팔리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요셉처럼 사셔도 될 것 같고, 또 다윗이란 이름 많습니다. 뭐 이다윗, 김다윗, 박다윗 막 되게 많은데요. 정말 닮을 게 많은 인물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다윗 역시 젊은 날에 약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죠. 그래서 왕이 되고 좀 잘 사는가 했더니 또 인생 말년에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막 쫓겨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손으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또 아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정말 집안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 괜찮으시다면 다윗처럼 사셔도 되겠고, 또 이름은 잘 안 짓지만 솔로몬들 좋아하시죠? 뭐 지혜롭고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왕. 하지만 그 인생 말년에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나마 제일 괜찮은 인물이 누굴까? 다니엘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 일단 이방 나라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어찌나 이렇게 당당한지, 그죠? 뭐 전혀 꿀리는 것이 없고, 왕이 주는 음식 거부하고 채식만 먹었는데도 막 얼굴에 빛이 나는, 뭐 꿀피부 막 이렇게 되는 사람. 또 탁월한 지성을 갖고 있고 분별력을 갖춰가지고 막 하나 딱 들으면 뭐 10가지를 아는 그런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 통찰력을 가진 사람. 게다가 왕의 총애를 받는 아주 정부 고위직에 있었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 이방 나라 신에게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사자굴에 가도 살아나오는 그 영성.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는 사람이, 빠지는 게 없는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한 다니엘처럼 한번 우리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별로 원하지 않으시나요? 뭐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 외고는 별로 이렇게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인 다니엘인데, 아마 요즘 시대에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 그러면 좀 방송 섭외 순위 1순위, 그죠? 뭐 유튜브 찍었다 하면 뭐 조회수 몇백만 원 충분히 나올 사람이 다니엘일 거예요. 마음은 다니엘이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죠? 아브라함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이렇게 인생을 살펴보면 확실히 다니엘하고는 좀 아브라함은 결이 좀 달라요. 좀 멋지고 당당하고 폼나는 그런 신앙인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은 해요. 근데 좀 뭔가 좀 시원찮아요, 이 사람. 그럼 뭔가 좀 시원찮고 뭐 자꾸 실수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못 믿어서 막 하나님 말씀하는데 막 웃기나 하고 있고, 그죠? 막 의심하고 이런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앞선 19장을 제가 넘어갔는데요. 앞선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장면을 아브라함이 봅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요.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를 보면 여러분 원래 살던 곳이 그 지도의 가운데 있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에서 그가 원래 살았는데, 거기서 거처를 옮겨서 서남 쪽인 그랄로 옮겨가게 돼요. 왜 떠났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본문에 보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랄에서 나그네로 지내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무슨 뜻일까 추정을 해보면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그랄에 정착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와중에 임시 거주지로 그랄에 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뭐 가축들을 이렇게 돌보는 차원에서 좋은 풀을 먹이고 해서 이렇게 옮겨 다녔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던 것이 아닐까 추정을 좀 해봐요. 아무튼 여러분, 본래 그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될 때
뭐가 제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까요?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걱정이 되겠죠. 그 지역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요거 비슷한 상황 앞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먹고 살려고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데려갈 것에 대해 아브라함이 염려해서 나는 사라의 오빠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여기 지금 그랄에서 똑같은 상황, 비슷한 조건에서 아브라함은 20년 전에 했던 그 일을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소에요 이렇게 일상에 큰 문제가 없고 일상이 루틴하게 살면요, 이게 우리 내면의 밑바닥을 웬만하면 잘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밑바닥이 막 드러나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딱 찾아오고 그 상황이 세팅이 되니까 20년 전에 반응했던 것과 지금 똑같이 반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질적인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전보다 나이도 더 먹었고 좀 경험도 더 쌓이고 좀 양육도 더 받고 신앙도 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전하고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면 예전과 똑같이 반항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왜 이럴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동안 기도하고 양육받고 애쓰고 뭔가 수고하고 그런 게 다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김영성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양육받으면 변한다더니 하나도 안 변하네. 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 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차피 안 변하잖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고질적인 자신의 약함을 또 반복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사실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만나기 전부터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랄로 오면서부터 이미 겁먹고 온 것 같아요. 저 지역에 가면 이런 일이 생기겠지? 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날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가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 두려움의 생각 때문에 자신의 결정적인 약함을 또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앞에서 무슨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직접 하나님과 사람이 되어오시는 모습으로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고질적인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는 아주 대조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그랄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지역에 임시 거주자로 찾아온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본문 앞에 우리 17장에서 보면 사라가 몇 살입니까? 네? 90살이에요. 90살. 여러분, 이 90세 된 여성을 아내로 데려가는 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 주석에서 보면 뭐 별의별 해석이 많습니다. 그 17장에서 장막 뒤에서 이렇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라가 회춘을 해가지고 다시 막 생리가 시작돼서 막 별의별 이상한 해석이 많은데 그건 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좀 합리적인 건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랄 지역의 왕인 이 아비멜렉이 제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쟤랑 좀 잘 지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지. 근데 마침 여동생이 있대요. 나이는 90이지만 뭐 어차피 뭐 애 낳고 이럴 거 아니니까 그냥 정략적으로 결혼하자라는 차원에서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죠. 어쨌든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데려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꾸짖으세요. 그때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꾸짖음을 꿈에서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그 아비멜렉이 대답해요. 주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가 사람이 나한테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고 심지어 사라도 제 오빠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정당함을 굉장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말해요. 자, 그리고 8절 말씀, 이 8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예. 그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아비멜렉이 그냥 개꿈 꿨나 보다 라고 무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아비멜렉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4절과 16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양과 소와 종들을 줍니다. 그리고 사라도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 장면이 참 중요해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백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해결해 줬다. 그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게 좀 죄질이 나쁜 죄였어요. 그래서 벌도 좀 심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의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로 간주했고 그것도 가장 중요한 소유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아비멜렉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속은 거잖아요, 그죠? 그랬지만 지금 마치 간음의 죄를 범한 것처럼 이렇게 간주될 여지가 있었어요. 유부녀인 사라를 욕되게 한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아비멜렉이 피해자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은 이 일을 굉장히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보상금 은 1000세겔을 줍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억, 2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많은 돈을 보상금으로 줘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죠? 그리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실수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걸 무겁게 다룹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일 이 사건의 큰 피해자인 사라의 명예를 지켜주는 그 배려심, 관대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멋있습니까? 아비멜렉이 멋있습니까? 네. 뭘 따져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멋있지,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멋있는 아비멜렉을 냅두고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내 모습이 좀 폼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밥 먹고 한 100유로 나오면 그냥 막 멋있게 내면 되는데 막 속에서 벌벌벌 떨리잖아요. 이 음료수를 뭘 시키나 이 사람이 뭐 생각하면서 막 계산해야 되는. 나는 내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막 척척 자기 앞가림 잘해가지고 막 척척척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 보면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나는 막 속이 좁아가지고 막 용서가 안 돼가지고 막 맨날 기도하고 용서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막 관대하게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쿨하게 하는 사람 보면은 나는 예수님 왜 믿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믿는 나는 초라하고 볼품 없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능력도 좋고 성품도 좋고 심지어 인간관계도 좋은 사람 보면 비교의식이 안 하려고 해도 비교하게 되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네. 겉보기에 아비멜렉이 멋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심판할 거야,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무능하고 무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 떠나라 했을 때 예하고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은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탁월함은 아브라함 자신의 성품과 능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능력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능력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아비멜렉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아비멜렉이 부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린 아비멜렉처럼 멋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멋짐보다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보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아둥바둥 씨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아비멜렉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이왕이면 아비멜렉처럼 되면서도 순종하면 참 좋겠죠. 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네. 아비멜렉과 가깝습니까? 아브라함과 가깝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멋있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것보다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선택하셨다. 부족한 내가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씨름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또 그래도 또 돌이켜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하신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세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왕이고 권력자인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우선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비멜렉에게 설명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줘야만 아비멜렉과 그 집안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살고 있는 그랄 지역에 아브라함은 나그네고 아비멜렉은 왕이에요. 아비멜렉의 한마디면 아브라함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금 뒤집고 계신 거예요. 질서를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확실하게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이 본문을 여기를 통해 좀 추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자기 집에 데려온 시점부터 이상하게 집에 있는 여성들이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기까지는 취하면서부터 돌려보내기까지는 한 몇 주 정도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경과됐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좀 이상한 거예요. 평소에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여성들의 사명은 애를 최대한 많이 낳아서 집안의 세력을 크게 하는 거이기 때문에 평소에 루틴대로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임신이 막 돼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보니까 그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던 중에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원인을 설명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안을 위해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불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에 권위를 실어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가 기도해야만 낫는 그런 자로 세우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야. 이거를 지금 실행하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라는 것을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축복하면 걔가 복을 받을 거야. 이거 진짜야 라고 지금 확인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기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기죽고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기가 죽고 막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나는 안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기죽고 주눅 들죠. 즉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겠어요? 좀 못 가졌다고 해서, 좀 못 배웠다고 해서, 집이 좀 별로 화려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 직업이 변변치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좀 무능한 것 같아서 그럼 비빌대고 기죽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을 막 함부로 대하고 막 대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복을 주어야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댕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사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이 가게 저 때문에 복 받은 줄 알았어요 사장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거를 뽑아주셔. 이런 마음 말고 당신이 나를 뽑아서 비록 여러분 이렇게 말로는 못할지라도 말로 하면 제일 좋고 말로 못할 말할 환경이 안 된다. 그럼 속으로 매일 선포. 가정에서 여러분 배우자들 보면 당신 나만 나 복 받은 줄 알아. 자녀들에게 넌 내가 부모라 복된 줄 알아.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셀 모임에서 저 같은 셀원 돼서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 저랑 같은 교인이어서 복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밤 얘기하세요 지금 빨리. 옆 사람에게 저랑 같은 교인이라 복 받은 줄 아시?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 만나서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세요? 이거 하려고 제가 지금 이거 한 거예요. 걸려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한숨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알고 믿은 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이 말이 나오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고질적인 두려움에서 쉽게 못 벗어나고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니 세상의 권력도 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내세울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한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 교회 예배 마지막 순서 아시죠? 축복하며 파송하는 거.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파송 찬양 언제 바꾸실 건가요? 제가 대답합니다.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아이 컨택하며 축복하는 그날 제가 바꾸겠습니다. 네. 여러분, 파송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렇게 찾으시던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생명빛이 되고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십시오. 2절,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삶에 순종하며 나가면 세상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고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제가 불리개척하고 첫 파송 찬양을 뭘로 할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예배의 마지막 순서 축도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성도를 축복하지만 성도도 성도를 축복할 수 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성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축복할 권한이 있다. 성도는 축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다. 이 마음, 이 믿음이 제 안에 있고 이 바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로 축복해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댕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세상에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씨름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는 자라는 부르심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